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치유의 기도가 주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을 대신해서 또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두 가지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선은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되는 역사, 낫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창조와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간구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뿐 아니라 보배로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귀한 시간까지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것들을 고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새로운 변질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성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치유가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되고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의 삶으로 회복되는 창조, 변화, 치유, 회복의 역사가 새벽에 간절한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각자 속에 우리 공동체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특별히 성전에 나오지 못하시면서 멀리 떨어져 계셔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이 네 가지 창조, 변화, 치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담임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는 참 그런 역사가 종종 일어납니다. 중보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의,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장애우를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안에 먼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참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아마 한두 번 경험한 예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두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중보 기도 속에, 도고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일을 먼저 행하시는 역사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조차도 이타적으로 타인을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살기를 원하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남을 위해서 먼저 중보하고 남의 연약함과 아픔을 위해서 먼저 고통을 느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능력이 내 안의 역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도 회복되시고
우리 여러분의 기도 중에 있는 모든 분들도 완전히 영과 육과 가정과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제 그 말씀 가운데서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한번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한다. 만약에 삶이 증거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야고보서 말씀대로 얘기하면 죽은 믿음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얘기하면 열매 없는 죽은 나무와 같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도 그만큼 버금갈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함께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믿음으로 구원만 알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10절에 대해서는 우리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예비하사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늘 반쪽짜리 복음을 들고 사는 것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의 윤리적 부분, 삶의 부분, 행함의 부분, 열매의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앞에 말한 1장에서 11절에 말씀한 강령의 절대적 명령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분, 이것은 강령이에요. 절대적 명령이에요. 어제 말씀했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앞에 부분은 융통성이 없어요. 절대적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생활의 부분만은 이거는 참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형제들아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유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만큼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늘 살아보면 윤리적인 면, 생활적인 면은요, 신앙적인 면이야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조금만 생활적인 윤리적인 면에 대해서 강권해버리면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다치는 경우를 종종 많이 보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애들을 지도하는 문제도, 자녀를 지도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율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오히려 튕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12장 이하에 있는 이 내용은 삶의 내용이요, 행위의 내용이요, 열매의 내용이요, 윤리적 내용인데 이 내용은 너무너무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헤아리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더 다쳐요.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상처가 와요. 좋은 의미로서 내가 얘기하는데 상처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말한다. 좋은 얘기로 내가 얘기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생활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권면하게 될 때,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누군가 무엇을 권면하게 될 때 그 권면을 큰 사랑을 가지고 그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하심으로 긍휼로 권면을 해야 효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즉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생활의 문제를 권면할 때 여러분 이거 꼭 성경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보면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얘기할 때에 꼭 정죄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정죄하면서 얘기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교만이 되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상처를 받고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감이 되어서 번나가 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어떤 권면을 하더라도 삶을 권면할 때는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자비하심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로 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해야 되고 섬김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어떤 하나님께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여러분 빌립보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해요. 우리의 삶을 좀 권면한단 말이에요. 이게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교리적인 문제, 예수님을 권면하는 것도 있지만 삶을 권면에 있어서 무엇을 권면할 때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할 때나 그리고 성령이 무슨 교제를 성령 안에서 나눔의 교제를 할 때라도 아니면 긍휼과 자비가 있다 할때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성경의 지혜를 우리가 늘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금방 우리 안에 성질이 나오고 금방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을 끄집어내버려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싶더라도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전이 언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결론의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전이 언어가 흘러가야 해요. 전해가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내 사랑을 받아줄 정도가 되면 마음을 같이하고 여러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정도로 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5절에 내려가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리적인 부분은 요만큼도 용납을 하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삶에 대한 부분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큰 자비, 매우 큰 긍휼, 매우 큰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 누구에게 말하고 싶다면 그런 권면, 그런 마음, 그런 사랑,
그런 긍휼을 가지고 권면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입 바른 얘기를 쉽게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죠. 또 나이가 들수록 직분이 있을수록 아예 정죄하는 일이 당연해지는 겁니다. 아예 뭐 선지자적 자세를 갖고 그냥 합니다. 뭐 신앙적인 교리적 부분이야 뭐 어떨지 몰라도 삶의 부분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말을 섞어가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거든요. 자신의 경험이 있고 자신의 주관이 있어서 자식을 대하듯이 하고, 자식도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사랑으로 한마음으로 긍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오늘 이 말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두 번째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세 번째는 기뻐하는 제물로 드려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오늘 1장에 1절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무슨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려라. 두 번째는 어떤 제물로 드려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세 번째는 저분이 뭐 하시는?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1절 안절에 저와 여러분의 몸을, 이 몸이라는 것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고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눠야 되겠어요. 자,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제일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몸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 영상이 잘 나오나요? 베들레헴 예배실에 예배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잘 나오시나요? 거기에 누구 교역자분들이 한 분 나가 계십니까? 가 계세요. 예, 잘 혹시라도 여러 가지 예배 환경을 잘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 말은요, 구약의 예를 보면 구약에는 제물이고 제사고 신약에는 예배로 바뀌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구약에 보면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러 나올 때에 짐승을 데리고 나와서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요.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는 거죠. 산 것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집에서 죽여서 갖고 오거나 몇 시간 전에 죽은 거라 아니면 하루 전에 죽었던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산 것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잡아요. 살아있는 것을 바친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뭔 말씀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냐 하면 이 얘기는 생명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1시간 전에 죽은 것도 안 돼요. 하루 전에는 물론 안 되고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죽여야만 돼요. 그래서 실은 그 제물은 죽어 있어요. 그죠? 잡았으니까. 그런데 그 살아있는 걸 죽인 제물을 산 제물이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생명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는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되느냐 하면 한 번 생명은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한 번 잡았으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다시 2번 잡을 수가 없어요. 2번 살 수도 없고 2번 죽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것이 어려우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예배가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생명을 드린다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드려지는 것으로 끝난다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오늘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내가 죽을 수 있고 라고 하는 삶과 죽음의 상식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산재물입니다. 죽었는데 또 벌떡 일어나서 내일 내가 또 죽고 내가 내일 또 잡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내일 또 죽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중심으로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벌써 그에게는 신령함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영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영과 진리에, 여러분, 이 진리, 하나님의 예배의 요소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재물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린다,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리고 또 하나서는 이것이 다시 드릴 수 없는 마지막 예배처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목숨을 건 예배입니다. 삶을 다하는 예배. 새벽 예배를 보실까요?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새벽 예배는 그렇습니다. 매일 드려지는 삶의 첫 시간과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린 예배거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오늘 이 예배가 내 남은 날의 첫날의 예배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내일 이 예배를 드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내가 내일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린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산재물로 드리라는 말은 이 목숨을 드려라, 생명을 드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한 번 죽은 생명은 다시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내가 이 날이 마지막 날,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안고 와서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그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안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라는 말은 세상과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거룩한 삶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온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의 예배는 오늘 이 한 자리에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는 어제 살아온 삶 전체를 안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돼야 돼요. 세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세상과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세상 사람과 다른 말을 해야 되고,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온 걸 가지고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재물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그리고 거룩한 예물로 드립니다 라고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삶의 내용이 지난 흘러간 과거지만, 어제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여기 오면 다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와서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 매일 새벽 같으면 어제의 삶을 안고 예배하는 것이고, 주일 예배 같으면 한 주간의 삶을 안고 예배하는 것이고, 월상 예배 같으면 한 달의 예배를 안고, 한 달의 삶을 안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실 것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아예 제사장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의 내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즉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 전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되네. 그 구별된 삶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Not of the world라는 거죠. 그죠? 세상에 있지만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돼요. 첫째는 산 제물, 두 번째는 거룩한 제물, 세 번째는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돼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여러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예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저분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 돼서 드려질 때도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을 보시면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라기 말씀에 보시면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실망을 해요. 너희가 내게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내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설된 떡을 드리는데 이 떡이 마음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마음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드리는 떡, 이걸 하나님은 더러운 떡 이렇게 얘기해요. 더러운 진설된 떡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려와서 그 다음 말씀에 8절 말씀에 보시면 눈먼 희생의 제물을 너희가 하나님께 드렸도다. 더 나아가서는 저는 것, 병든 것, 그리고 여러분 아무 가치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너희의 어떤 주인이나 총독이나 위에 사람에게 내가 그런 걸 갖다 줘봐라, 그것을 기쁘게 받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드리지 못해요. 내 삶 자체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물로 드려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빠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그 식탁을 하나님이 경멸히 여긴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더럽게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을 갖고 드렸는데 내가 사람에게도 그걸 줘봐라, 그 사람의 너희의 총독이 그것을 기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갖게 하심도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찬송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내 마음에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 마지못해서 드린 예물, 여러분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는 너의 식탁이 더러워서 못 받겠다. 오늘 1장 7절에 그렇게, 난 더러워서 너 식탁을 나는 못 받겠어.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꼭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매번 드려지는 예배지만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 제물, 거룩한 제물, 기뻐하는 제물.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먼저 내 아픈 몸도 있지만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먼저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환우를 위한 기도 주간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아는 성도분들을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분들이나 누구를 위해서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아픔을, 그분들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예레미야서 17장,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구원하소.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첫째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무슨 제물? 두 번째는 거룩한 제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모든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아픈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 치유의 역사,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다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손을 들었다 내리더라도 손을 다 드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임재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